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뭐라고 하셨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잡신들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무당, 귀신 들린 자 전부 죽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을 부셔버리고 무당집 가서 다 엎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잡혀가겠죠.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막 교회들이 지만 잘났다고, 지네만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엄청 욕하고 핍박할 겁니다. 진짜 우상을 부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당집 가서 뒤집어 엎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당을 죽인다고 무당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무당, 귀신에게 잡힌, 악한 영에게 잡힌 무당이 죽을 뿐이지, 그 무당을 잡고 있던 누구는 안 죽어요? 악한 영, 사단은 안 죽지 않습니까? 또 나와서 누군가에게 들러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다른 종교, 또 무당,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진짜 귀신 제사에 붙들려 있는 우리 불신 친족하고 싸울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뭐라고 그래요? 8절,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만나기도 전에 딱 알아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해라? 나와라. 나와라. 누구랑 붙어야 돼요? 사람하고 붙어야 돼요? 사람하고 붙으면 안 돼요. 그건 수가 낮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영, 영적인 걸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 불신의 영, 이놈을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이놈을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흑암이 꺾이면서 복음을 알아듣고
진짜 하나님 자녀로 영접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벌써 그렇게 추석이 되면 안 믿는 친척, 특히 뭐 제사를 강요하는 큰 집 만나기가 싫어요. 만나면 뭐 점을 봤는데 너 이번에 시집가지 않으면 너 평생 못 간대. 이런 얘기나 하고 정말 싫어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더 분명한 걸 알고 있잖아요. 저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에 하늘 보좌의 축복,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역사, 그래서 우리 삶에 전 세계를 살릴 237을 살릴 빛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싸웁니까? 도와주세요. 제사 음식을 도우라고 하면 붙이세요. 부침개도 붙이고 전도 붙이고 하세요. 웬일이야? 나는 그런 거 그딴 건 안 한다고 성질을 내더니 웬일로 붙여? 이제 교회 안 다녀? 아니요. 왜 제가 교회를 안 다닙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먹자고 하는 거죠. 먹자고. 맛있게 먹어야죠. 진짜 도와주세요. 마음을 열고 도와주세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누구? 악한 영하고는 싸우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하노니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친족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지속으로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못 견딜 겁니다. 못 이길 겁니다. 진짜 가문 살릴 수 있어요. 완전 불신 가문, 제사, 우상, 찌든 가문도 다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복음이 분명하면, 한 사람만 예수 이름의 영적 비밀을 알면 다 살립니다. 아니야, 나라도 살리는데 우리 집안을 못 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하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몰아내라고 했냐? 첫 번째, 재앙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을. 출애굽기 20장 4절 이 부분이 십계명 부분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에게 절하지도 마라. 진짜 그건 내가 싫어하는 일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겠다. 재앙이 얼마나 임해요? 3, 4대 나오는 거예요. 재앙이 3, 4대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은 완전히 결단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재앙의 세력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진짜 멸망의 세력에게 그냥 내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주의 청군의 역사가 없다? 그 집안이 그게 재앙이에요. 돈은 잘 버는데, 사업도 잘하는데 자녀들이 막 상위권 대학을 가고 뭐 어마어마한 연구소에 들어가고 엘리트가 되면 뭐합니까? 결혼을 잘하면 뭐합니까? 다 무너져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재앙이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 1번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있죠. 재앙이 임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절에 이게 뭐 언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누구 앞으로 보내요? 이집트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죠. 바로에게 보내서 요렇게 말해라. 요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예된?
애굽에 노예된 우상문화, 귀신문화에 노예된 언약 백성을, 내 백성을 내놔라. 이제는 그들이 누구를 섬길 거다? 나 여호와를 섬길 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나 여호와를 섬길 거다. 빠져나오도록 구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그보다 앞선 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내라 그러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해라? 떠나라. 떠나라. 아까는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되찾으시려고. 나가라. 모세를 통해서는 보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해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어디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멸망 세력에게서, 저주의 세력에게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나가라, 보내라,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문화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던 곳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음란한 축제를 벌이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떠나라. 너 거기 있다가 완전히 저주재앙의 세력에 잡힐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진짜 남자가 왔는데 나그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보고 동성애를 하겠다잖아요. 이게 관례다. 니네 집에 남자 들어간 거 내놔라. 우리가 다 관계해야 되겠다. 와, 진짜 끔찍합니다.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그래요. 거기서부터 뭐 해라? 떠나라 이거예요. 나와라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떠나라. 왜? 누구만?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섬겨라 이거예요. 왜? 이게 살 길이니까. 나오면 어떻게 된다? 뭘 약속하셨어요? 떠나면, 거기서 떠나서 오직 예수께로, 오직 예수 오실 그 땅으로 가면 뭐 준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75세인데 아직 아들도 없잖아요. 자식 하나가 없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정말 시대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영적 서밋, 영적 서밋. 237을 살릴
빛의 증거를 너한테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네 자체가 뭐가 된다? 아예 복이 된다. 복이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를 건드리거나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237이 너로 말미암아 뭐 받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놀라워요. 첫째는요, 저주 재앙의 세력으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되냐? 먼저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고, 그러면서 누가 복을 받냐? 누가 복을 받아요? 자손이 복을 받죠. 그걸 넘어서 나 때문에 누가?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모든 족속이, 진짜 237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돼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복의 근원. 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 하나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대를 통해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 해라?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집안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는데, 우상은 두 가지가 있죠. 형상 우상이 있어요. 진짜 뭐 불상이라든지 나무를 깎아놓은 목상이라든지 큰 바위를 깎아놓은 거라든지, 또는 뭐 동네 몇백 년 된 나무, 그죠? 그런 모양이 있는 형상 우상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형상이 없는 우상이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현대인들은 형상 우상을 섬기질 않아요. 거의. 우리 예전에 분들은 형상 우상을 많이 섬겼지만 요즘은 신들이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런 청년들 많습니다. 나는 신 안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없냐? 형상이 없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상, 좌익, 우익, 그죠? 보수주의, 그런 게 형상이 없는 우상이에요. 또 고집, 내 고집도 이것도 우상이에요. 내 신념, 아니야, 인생은 이런 거야,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 거야, 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해, 이게 우상이에요. 그걸 위해 살잖아요. 이거에 목숨 걸잖아요. 진짜 우상의 근본은요, 사실은요, 나 자신이에요. 진짜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다른 신, 그 다른 신이 누구냐? 물론 사탄인데요, 그 사탄이 누구를 하나님 되게 했어요? 나를 하나님 되게 했다고요. 아니, 왜 물을 떠놓고 빌고, 왜 달에게 절을 하고, 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무로 깎고 돌을 깎아 놓은 거예요? 왜 절을 해요? 누구를 위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 돌을 갖다가 섬기고, 그 나무를 기뻐하고, 하늘의 달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왜 빌어요? 비는 핵심이 뭐예요? 나 잘 되자고, 내 소원 이루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들은 다 시집 장가가고 잘 되고 애도 순풍순풍 났는데 우리 집 자식은 장가를 못 가. 우리 집 며느리는 애를 못 낳아. 속상해. 자존심 상해. 누구 엄마가 손자 안고 와서 자랑하고, 뭐 우리 손녀가 뭐 어디 취직했다고 하는데 복장이 터져요. 못 견뎌서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달에게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 위한다고 그러는데, 딸 위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상의 핵심은 나예요. 진짜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 그게 우상의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요즘은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로. 자존심으로. 또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고 더 바라보는 것. 진짜 말씀보다, 언약의 말씀보다 더 내가 좋아하고 더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보다 더 많이 보는 거 뭐 있어요? 텔레비, TV. 하루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성경 하루에 1시간 보십니까? 우리 본부 메시지나 강단 메시지 하루에 얼마나 들으시고 보십니까? 한 1시간 보십니까? 근데 텔레비는 어때요? 1시간 딱 보고 말씀보다 더 봤네? 꺼야지. 꺼집니까? 안 꺼지죠. 재미있는 거 끝나면 채널을 돌립니다. 찾죠. 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은 10시는 그렇지, 10시는 MBC 무슨 드라마, 11시는 KBS 그거, 그렇지, 12시는 SBS, 그래 맞아, 2시에는 스포츠. 깨고 있어요. 성경 66권 찾으라면 못 찾는데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너무나 기가 막혀요. 요즘 젊은이들은 텔레비 안 봅니다. 아세요? 요런 젊은 애들은 뭐 보냐? 유튜브 봐요. 왜 유튜브 보냐? 텔레비보다 더 재밌어요. 텔레비는 정해진 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골라야 돼. 근데 유튜브는요, 검색어만 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게 그냥 쫙 나와. 심지어 단추 누를 필요도 없어요. 하나 끝나면 5초 내에 새로운 게 또 이어져서 나와. 저도 유튜브 한동안 빠진 적이 있다니까요. 그냥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요. 눈이 아파서 못 봐요. 아니 2시간이 지났어? 환장하겠네. 이게 왜 이래 이거. 에이, 안 봐야지. 근데 시간이 남으면 또 틀어요. 뭐 조금만 보지 뭐. 이게 이렇게 됐어?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됐다고? 계속 봐요. 텔레비 저리 가라요. 또 넷플릭스. 이야, 진짜 보다 볼 게 없으니까 요즘은요,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영화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인도, 스페인, 온 전 세계에 방송되는 모든 드라마가 넷플릭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웃긴 건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는요, 내가 주로 골라서 좋아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 얘가요,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요. 아, 이 사람은 로맨틱 드라마를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코미디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되게 신나는 액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분석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추천이 딱 뜨는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가 쫙 줄을 서 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 유튜브 중독이에요, 중독. 애들이 알바도 안 하고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노는 이유가 뭐냐? 너무 재미있어서. 이게 형상이 없는 우상이에요. 언약의 말씀보다 더 좋아요. 언약의 말씀보다 더 바라보게 돼요. 누가 질투하셔요? 얘들아,
나 좀 봐. 내가 하늘 보좌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 자손을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을 주려고 너를 복음 속으로 불렀는데 이제 좀 그만 봐. 이제 좀 그만 끄라고. 방법이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밤을 새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 또 있죠. 게임이요 1년 2년에 끝나는 게임도 있어요. 1년이 길어야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임은요 그냥 10년 15년씩도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 하는 게임은 몇 달 못 가요. 혼자 하다가 끝나는 게임은 몇 달 못 가요. 지루해서 못 해요. 근데 남하고 같이 하는 게임, 그것도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한 4명, 5명씩 편을 먹고 다른 쪽 편하고 붙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 편하고 편을 먹고 싸우다 보면요 전우애가 생겨요. 전우애가 생겨. 너무 잘하거든. 너는 활을 잘 쏘고 얘는 창을 잘 던지고 얘는 칼을 잘 싸우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개인별로 같이 해서 팀을 묶어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연전연승을 하다 보면요 완전히 밤새 술을 마셔도 아깝지가 않고 같이 여행도 다닙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대학생 때 그러던 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이가 들어서도요 계속 주말마다 부릅니다. 야 이번에 그 걔네들하고 붙게 됐어. 지난번에 우리가 진 그 팀이 또 우리랑 붙지? 그래 알았어. 이래가지고요 진짜 게임 그 매니아층은요 10년이 지나도 하는 게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게임을 위해서는 돈도 써야 돼요. 무기를 사야 되는데 어떤 건 100만 원씩도 하고요 50만 원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빚만 늘어나요.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도 당하고 그래요. 근데도 못 끊어요. 전우애가 있어서. 어이 오늘 기분도 그런데 한 판 또 붙으러 갈까? 그럼 그래 가자.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완전히 사단이 복음은 들리지가 않아. 주말을 그렇게 보내니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와요. 못 와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요. 더러운 귀신이 따로 없어요. 더러운 악한 영이 따로 없어요. 유튜브를 밤새 보다 보면, 텔레비를 밤새 보다 보면, 게임을 밤새 하다 보면 예배를 나올 수가 없고, 예배를 나와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눈이 감겨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진짜 여기서 뭐 해라? 이제 우리 아들 보내라 그러셔야 돼요. 더러운 악령아 나가라 그러셔야 돼요. 진짜 내 사랑하는 렘넌트야 거기서 떠나라 그래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복받고 우리 후대가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우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이사야 40장, 제가 절수를 못 외워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앙망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 계속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요 말씀은 꼭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요, 못 배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박사예요, 박사. 최고의 엘리트예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수준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해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야,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그 십자가의 능력, 나는 이것만 아는 게 나는 최고다. 난 이거 알기로만 작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돼요? 어떻게 이게 되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이것도 찾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거, 학문, 직업의 전문성, 돈 버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내 경험, 상식, 이걸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대요. 아니, 돈 버는 재주가 왜 해가 돼요? 열심히 공부한 거 그게 왜 해가 돼요? 그게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면, 그게 그리스도보다 좋아지면 내가 언약을 희미해지고 놓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올라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게 되니까 그걸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8절에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거만 하는 거 없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 이게 돼버린 거예요. 돈으로 안 끝나는 게 있다. 성공으로 안 끝나는 게 있다. 배워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거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돈도 소용없고 성공도 다 무너진다. 그러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권능은 그 어떠한 사단의 견고한 진도 다 파괴해버린다. 왜냐?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 고상한 거다. 서울대를 나왔냐, 연세대를 나왔냐, 옥스퍼드대를 나왔냐, 하버드를 나왔냐. 진짜 우리는요, 주한새생명교회 대학을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학을 나온 거예요. 우리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해결할 수가 없어. 박사의 박사 할애비가 돼도 해결을 못해. 근데 우리는 그걸 단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가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는,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가장 고상한 거거든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지속하셔야 돼요. 지속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게임 얘기를 왜 이렇게 리얼하게 했냐? 제가 게임 중독 7년이었거든요. 제가 같이 어울리고 다니던 제 전우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전우들이 있어요. 툭 하면 부르는 거예요. 한판 뜨러 갑시다. 어디 PC방으로 오세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진짜 계속 말씀드렸어요. 게임을 밤새 하고 나면 양심이 그렇게 찔려요.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사람 살리는 전도자냐? 중독자지. 이중인격. 너 목사 때려쳐. 계속 여기서 악령이요. 저의 자존심도 떨어뜨리고 저의 어떠한 그런 신분 권세를 막 뒤흔들어요.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강단 메시지 듣는 거예요. 계속 강단에서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는 모든 문제 끝난 증거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난 증거를 보여주신 거다. 그걸 붙잡아라. 아니 근데 십자가로 끝난 거는 나도 알고 믿겠는데 근데 게임은 왜 안 끝나요? 중독은 언제 끝나요? 하나님, 목사님 진짜 묻고 싶네요. 게임은 언제 끝나냐고요. 이 중독은 언제 끝나요?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어요. 끝난 게 뭔지를 좀 보여주세요. 끝났다는 게. 근데 말씀을 지속으로 듣다 보니까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배경을 갖다가 알게 되고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린 게 끝난 거구나. 중독된 거는 서서히 빠져나와요. 한순간에 술이 딱 끊어지고 한순간에 게임이 딱 끊어지고 한순간에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가요. 왜? 어디에 인이 배겨서? 육체, 생각, 마음에 그 말씀보다 좋은,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그게 여기 인이 배겨가지고요 빨리 안 없어져요. 나중에 막 복음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해봐요. 끊어졌나? 에이 재미없네. 이제 진짜 끊어졌구나. 아니더라고요. 끊어진 것 같아. 내가 한 달째 안 하고 있네. 끊어졌어. 손 대면요 또 밤새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 학생들 전도하다 그랬다니까요. 학생 아이들이 그 게임에 엄청 빠져 있었거든요. 걔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랑 친해지시려면 이 게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 내가 니들하고 말씀이 된다? 그래 좋아 알았어. 그래서 하지도 못하는 게임을 제가 청소년 때도 안 했던 게임을 그때 해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 계획이다? 저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확신해요. 왜냐?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에 어마어마한 율법주의로 살아왔거든요. 저는 어마어마한 종교 생활을 해왔거든요. 저는 학생 시절에 게임 안 했어요. 술? 그런 거 안 했어요. 담배? 음란물?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나는 그릇이 깨끗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목사가 돼야 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근본을 모르는 거야. 그릇만 깨끗하지, 육신의 그릇만 깨끗하지 진짜 내 속에 시커먼 게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저는 1차 합숙 가서도 1차 합숙 가서 훈련 받을 때도 불신자 6가지 상태? 에이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난 4대째 믿는 집안인데 내가 무슨 마귀 자녀야. 에이 지옥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못된 신앙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찬송가 예배 속에 자랐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그릇을 이렇게 닦아온 사람이야. 내가 무슨 불신자 그딴 건 나랑 상관없어. 제가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때 내가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났구나, 내가 진짜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 마귀 종 됐구나. 그걸 어디서 알았냐? 게임 중독되면서 알았다니까요. 어머나 세상에, 이지영아, 너 정신 차려. 이거 아니잖아. 너 어려서부터 이런 거 안 했잖아. 해야지 말아야지. 안 해. 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울면서 게임해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 양심에 찔려서 울면 게임 안 하면 되잖아요. 우는데도 해요. 우는데도. 진짜 마귀 종이 뭔지 거기서 알았어요. 아, 내 속에 마귀의 종의 피가 흐르는구나. 완전히 지옥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오직이 들리더라고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는 조금만 들어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거는 근본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진짜 찐하게 완전히 그냥 찌들어 버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천군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흑암을 꺾으시고, 오늘도 건져주십시오. 나의 왕,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절절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후대들이 형상 없는 이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 보고 답답해 죽겠죠. 속상해 미치겠죠. 예배는 안 드리고 완전히 거기에 있는 거, 또는 거기에 빠져들까봐 두려우시죠. 우리 후대들이, 어린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우시죠. 괜찮더라고요. 어느 정도 빠지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왜?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 원죄를, 그걸 통해 근본 문제를, 그것 때문에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그걸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만 보내라. 더러운 악령아 나가라. 진짜 후대야, 이제 떠나자. 가장 고상한,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께로 가자. 이제 그 얘기는 한참 재미 좋을 때 하시면 안 돼요. 한참 재미 좋을 때 하면 원수 돼요. 왜?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건드리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직장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안 될 만큼, 그러니 얼마나 오래 걸려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게 응답의 과정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그토록 말씀 사모하고 그토록 초신에서 청신에서 훈련받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우리 손주 손녀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뭔지 알게 하려고. 그냥 배워서 아는 거 말고요. 배워서 하는 거 말고요. 몸으로 부닥쳐서, 인생으로 부닥쳐서, 목사님 말씀이 맞네, 강단 말씀이 맞네, 엄마의 잔소리가 맞았네, 엄마 나 이제 떠날 거야, 날 위해 기도해줘.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거 놓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진짜 응답의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짜증이 아니라 절망, 한숨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제대로만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직만 되게 하십시오. 그 맛도 괜찮아요. 그 진짜 증인되거든요. 그러면 엄마인 나도 증인돼요. 내 새끼를 내가 이렇게 중도가 안 되게 잘 키웠다가 아니라 잘 키웠는데도 빠지더라. 근데 그 또한 하나님 계획이더라. 근데 빠졌는데 그리스도 복음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
내가 계속 이놈아 보내라, 이놈아 떠나라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돌려 보내주시더라. 증인으로 세우시더라. 내가 그 엄마 증인이다, 내가 그 할머니 증인이다. 진짜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는 소리지 저게. 그거 나도 알아. 누가 몰라? 나도 메시지 다 들어서 알아.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려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자, 결국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빠져들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왜 금지했냐?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가 사단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 감히 예수님한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도 속여먹는 사기꾼이에요. 이놈이 누구를 지금 노려요? 우리와 우리 후대를 노리잖아요. 진짜 마귀는 경배의 대상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3, 4대까지 자녀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번, 항상 괴로움을 당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우상 숭배한 가문의 고통이 임해요. 즉 악한 영이 들어와서 뭐예요? 정신, 마음을 사로잡아요. 못 견디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못 견디니까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변 사람이 묶어놓습니다. 근데 다 끊어버려요. 누구 힘으로? 악한 영의 힘으로. 심지어 그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해요. 무서워서 근처도 못 오게 돼요. 결국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망하냐? 옆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그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귀신 들려서 길길이 뛰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동네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도자 바울도 괴로웠대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아는 바울도 바울의 앞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다. 전도를 지가 하고 있네. 지 영향력을 가지고. 바울이 짜증나잖아요. 내가 말해야 되는데 귀신 들리면 네가 말해.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괴로워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항상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도 괴로워요. 요게 이제 요거랑 비교되죠. 우상에게서 떠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나도 괴롭고 옆 사람도 괴롭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진짜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뭐 때문에 잡혀 있냐? 우상 때문이다. 사상, 진짜 악한 습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거죠. 자, 그래서 3번, 고난이 점점 어떻게 된다? 쌓이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생명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떠냐?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십시오. 향기가 납니다. 평안이 옵니다. 명상을 하십시오. 고요해집니다.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명상하다 보면 마음이 잠잠해져요. 염려도 상당 부분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뒤란 말이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는 됐는데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뭐 한다? 귀신이 야 여기 좋은 데 있어, 좋은 데 있어, 방이 넓어졌어, 다 같이 들어가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안 좋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상 숭배자들은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일이 뭐냐? 날마다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 못된 성질이나 이런 걸 고치는 쪽으로만 가요. 내가 깨끗한 하나님, 내가 고상한 하나님 되게 만들어 가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뭐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지고 고통이 더 심해진다. 그게 바로 생명 없는 종교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한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이 일어날 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뭐부터 하시라고요? 질문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들어놓고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숨어있던 문제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놓치고 있던 것, 내가 희미했던 것도 확실하게 붙잡도록 강단을 통해, 본부의 흐름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왜? 질문했는데 대답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막 이 확신이 생기죠. 그런 막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럼 귀신 들린 자, 귀신 충만해지는 상태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그 그림이 3개가 있죠. 자, 귀신 들린 상태가 나와요. 그거 보면 의지하고 귀신이 한 네모칸 안에 들어있어요. 즉, 내 생각 마음에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귀신이 속이는 생각이 있다, 그거예요. 어떨 때는 내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막 성질을 내고 막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요게 왔다 갔다 교차하는 때가 있어요. 요게 대부분의 불신자 상태입니다.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서 멀쩡하게 보이지만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오면요 갑자기 확 드러나 버려요. 자, 그런 일이 겹치기 시작하면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불안함이, 그 염려가, 그 화나는 분노가 확 잡아버려요. 내 의지를 잡아버려요. 이때부터는 화나는 빈도가 달라지고, 화나는 정도가 달라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빈도가 자주 심해져요. 늘 염려, 24시 염려, 24시 불안. 그러다가 3번째, 완전히 사로잡히죠. 요거 이제 완전히 정신병자. 이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질 않아요. 딴 세상 가 있어요. 완전히 생각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 요런 가운데 있어요. 자,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상 숭배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치료 과정이 첫 번째가 영접이에요. 영접부터 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영접은 그냥 따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 줄 아냐?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가 뿌리가 돼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야. 이거는 근데 기도로도 안 되고, 이건 선행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노력으로도 안 돼. 이건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거야. 악한 영의 머리를 박살낼, 이 마귀의 일을 멸할 분이 와야 돼.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묶여있던 우리의 끈을, 마귀의 종된 운명을 법적으로 끝내버렸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네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서 네 생각, 마음, 습관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버려.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말은 쉬워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비된 자가 아닌 이상 한 번에 못 깨달아요. 몇 번을 만나서 몇 번을 해줘도 이제는 외우겠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잡고 있어요? 캄캄한, 만민을 캄캄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 어두운 세력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진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말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을 진짜 내가 먼저 충만하게 누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 해라? 나가라. 기도부터, 기도 배경이 돼줘야 돼요. 계속 기도 배경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이 우상 숭배, 악한 습관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때야 깨달아져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야 흑암 나라가 쫓겨나가면서 깨달아져요. 그때 뭐가 돼요? 진짜 영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청산하고 내버려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이건 뭐냐? 환경을 좀 바꿔줘야 돼요.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텔레비에 너무 빠져있다. 넷플릭스에 너무 빠져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넷플릭스 해지하자. 넷플릭스 해지하자. 우리 텔레비 끊자. 텔레비 끊자.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걸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요 미칩니다. 집 나가버립니다.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영접을 시키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다음 세 번째로 뭘 도와줘야 되냐? 정신적인 상처나 정신적인 그런 잡혀있는 부분이나 마음의 상처 이 부분을 계속 복음으로 기도로 치료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해가 되게 해줘야 돼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네 잘못이 아니야. 그게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근본 문제, 사단 때문이야. 저는 우리 이재숙 목사님이 게임 중독일 때 그 얘기 해준 게 엄청 위로가 됐어요. 저는 제가 엄청 못된 놈인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중인격,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목사인데도 막 자살해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잘못이 아니다. 진짜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진짜 사단에 대한 원한을 가져야 된다. 마귀를 멸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게 마음의 힘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맨날 음란물에 빠져있고 맨날 술 중독에 빠져있고 맨날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진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렇지. 나 같은 건 망해야지. 그래, 나 같은 건 죽어야지. 이런 상태거든요. 그 사람한테 바르게 이제는 제대로 이제는 확실히 이러면 죽어요. 나는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나도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걸?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네 잘못이 아니다. 너를 그렇게 만든 원수가 있다. 그 원수를 근데 그리스도가 꺾으셨다. 네가 예수 이름 주셨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성령과 천군이 너를 지킨다. 당장에는 안 될 수 있다. 오래된 문제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시간표가 온다. 그러니 집중하고 지속하면서 나랑 같이 말씀 속으로 예배 속에 들어가자. 같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마음을 생각을 자꾸 다독이면서 치료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제자 한 명을 키운다는 건 시간이 그래서 많이 필요해요. 첫째는 내가 기도 배경으로 내가 나를 진짜 관리를 잘해야 하고요. 그런 가운데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영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잖아요. 사람이 증거가 없으면 흔들려요. 확실한 증거를 딱 심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봐라. 십자가로 못했다? 네 과거, 네 현재, 네 미래 문제 다 뭐 하셨다? 끝내놓으셨다. 이제 네가 주인 아니다. 네가 이제 엎어지건 똑바로 서건 누가 하신다? 네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속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 유 목사님 자주 하시잖아요. 속지만 마라. 속지만 않으면 된다. 어차피 사기꾼이 할 수 있는 건 속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전등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천군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안 속으면 되는데 속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 믿음을 심어주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힘이 생기고 결국은 스스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만한 제자로 일어섭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우리가 건져내야 될 이유와 건져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반복해서 자꾸 듣고 또 들으시면서 진짜 현장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 문화에 빠진 우리의 이웃과 후대와 가문을 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상,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흑암 문화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 마음 생각에 이게 가득 차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질 만큼 가득 찹니다. 여기서 내가 떠나게 하옵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주여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가서 이런 가운데 빠진 우리의 가족과 후대와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